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녹이고 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설명드릴 것은 없지만은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인구수가 늘었던 홍콩에서 인구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19만 명, 홍콩에서 대략적으로 한 2.5%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부터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이민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억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억압을 받게 되었고 각종 사회 운동들 아니면은 언론의 자유들을 이렇게 억압을 받다 보니 이제는 이 나라에서 살지를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를 떠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민법 말고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면은 당연하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살만한 그런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거짓이 행해지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더 심한 악을 저지르다 보니까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만한 지역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시면은 혹여나 내가 광야에서 살만한 거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차라리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타락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살만한 지역이 되지 못했던 것이었죠. 만약 이 정도로 불의가 행해지고 이 정도로 나라가 타락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이 나라를 더 이상 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고 이 나라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셔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마치 물어보듯이 물어본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 백성 이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간혹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로 옆 사람에게 내가 이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까? 내 자녀를 두고 어떻게 할까? 이 사업체를 두고 어떻게 할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어떻게 할 줄을 알고 계시지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데는 여전히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내가 행하고 나면은 더 이상 돌아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찌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가지고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신인격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얼만큼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놓고 이제는 이들을 두고 어찌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죄를 범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지 않는 이런 백성들을 어찌해야 될까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더라도 내 딸 백성을 어찌 처치할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처치할 것이다, 처리하고 이제 이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반 부분을 보시면은 그리고 녹이고 연단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단하다, 재련하다, 그냥 녹여서 없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연단의 목적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단지 소멸시키고 녹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가지고 연단이라는 것, 그냥 그 광석을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그 각종 불순물을 분리하는 과정이고,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딱딱한 철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금속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철을 칠 때도 있고 그 물건을 이렇게 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를 읽어보니까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연단이라는 이 단어, ref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연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refine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것이 연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있었던 물체를 개선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 아니면 그것을 녹여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연단함으로 인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키면서 정결케 만들고 개선을 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연단 과정을 지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그 형체를 완전히 녹여 없애버리기 때문에 뜨거운 불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편하지만은 않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록 형체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내가 이들을 그 가치를 다시금 드러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그 화려한 성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데 사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개선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고 할지언정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은 어떤 불순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8절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남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혀가 거짓을 말해서 이웃에게는 평화를 외치는 것 같지만은 정작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 죽이는 화살이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혀를,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내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각종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찾는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도 이 거짓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선하다, 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선한 것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그러한 선한 것으로 인하여서 선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 결과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고 이들이 이런 말하는 거짓, 선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장들을 보면은 이것이 선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물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그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선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던 것이었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계속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교사가 숨진 그 사건,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된 것을 보면은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한 의도를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교사들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윤리의식이 바로 성립되지 않고 잘못된 교사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을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학생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학생들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선생님들의 권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들마저도 그 교사의 권리를 인정을 해주지 않고 교권에 대한 침범을 하면서 더 이상 교사의 권리가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쓰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교사의 권리를 무시당하다 보니 끝내는 학생들은 삐뚤어질 만큼 삐뚤어지고 그다음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직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겠다. 심지어는 이제는 나라적으로도 이 사태로 인해서 좀 반대의 운동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교사의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다. 이 학생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생님들이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생님들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계속 말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파묻혀져 있고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을 생각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선하다,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은 선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은 그 결과물이 좋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선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특별히 교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성경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위를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구조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권위자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위가 주어진 사람이고 그 교사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이 있었을 때 이 거짓말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고 비록 사회는 교권을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부모가 된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로 자녀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이런 불순물이 거짓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그곳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고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사람을 지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남유다가 나름대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 심판을 임하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앞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악에서 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들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기준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그때 당시는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각종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저절로 행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어떻게 오늘날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는 말, 이것이 내 개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내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안을 만들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자신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성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생각, 자유의지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테두리를 대신에 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테두리를 정해 주셨고 너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테두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 테두리가 없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방황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양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만약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개성대로, 내 자유와 내 행복대로 행동했을 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성에 따라서 완악한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마음을 먹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사람들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말로는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 단지 쾌락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맛있는 것으로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은 내 감각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행복보다는 쾌락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마약, 각종 미디어, 그런 모든 것들, 음식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찾다 보니 쾌락으로 빠지고 끝내는 이들이 추구하는 결론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르심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이방신을 찾고 그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바알이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우상이고 정말로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바알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고 그런 다음에 번영과 그다음에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지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보시면은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 한 우상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이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 여러 우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때는 이 우상 재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여전히 재물 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물이 삶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개인의 느낌, 개인의 감정, 개인의 기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이 우상되는 것을 오늘날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의미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젊은 어른들이라고 해야 되나? 가정을 꾸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성이 자기 취미가 소중하다라고 해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위해서 수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장난감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 방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가득 채운 어른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여가 생활이 너무나도 즐겁다 보니 그 여가 생활을 위해서 심지어는 수억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물론 그런 가정 형편이 허락해주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나의 우상 삼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들었던 카포라는 이 언어, 내가 한번 즐기기 위해서 집은 못 사지만은 몇 억 가는 차는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빚을 지어가면서 자기가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차, 스포츠카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우상이 되다 보니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치면서 사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들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을 보내고 불을 보내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칼을 보내고 때로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